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겸손과 교만이라는 주제, 사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역대하, 요한계시록, 스가랴, 요한복음, 이 전혀 다른 네 가지 텍스트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뭐랄까, 두 갈래 길을 보여주는 지도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한쪽은 성공의 가장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고요. 네네. 다른 한쪽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영광에 이르는 길이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지도를 따라가 보는 거군요. 네, 이 두 길이 대체 어디서 갈라지는지, 그리고 각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는 거죠. 단순히 겸손은 좋고 교만은 나쁘다, 이런 교훈을 넘어서요. 그 작동 원리를 파헤쳐본다, 이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그 작동 원리를요. 좋습니다. 그 작동 원리라니 기대되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그 몰락의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우시아 왕 이야기죠. 유다의 우시야 왕 이야기인데 시작은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전쟁에서도 이기고 건축도 하고 농업도 발전시키고 나라가 정말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야말로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었네요. 그렇죠. 주변 나라들이 다 그를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타나요. 자료에 나온 그 구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성공이라는 그 달콤한 열매에 교만이라는 독이 숨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시야는 어쨌든 성공한 왕이잖아요. 네, 그렇죠.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권위를 더 확실하게 하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가 성전에 직접 분향하려 했던 게 그냥 왕으로서 자기 권력을 좀 과시하려던 일종의 정치적 쇼는 아니었을까요? 왜 이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그렇게 치명적인 교만으로 규정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교만의 핵심을 꿰뚫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우시아의 행동은 단순한 권력 과시가 아니었어요. 당시 질서 속에서 성전 분향은 오직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아, 신성한 영역이었죠? 네, 제사장만의 일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은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과 권력이 이제 신의 영역, 즉 영적인 권위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 일종의 경계 침범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경계 침범. 내가 이룬 성공이 나를 모든 규칙 위에 서게 만든다는 그 착각. 이게 바로 교만의 가장 무서운 본질입니다. 경계 침범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뭐랄까, 자기 전문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전혀 다른 분야까지 다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전문가들이나 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죠. 돈이 많다고 해서 법이나 도덕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모습도 떠오르고요. 우시아도 자기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제사장들이 그를 막아서니까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해요. 아, 말을 듣지도 않았군요. 네, 이미 자기 생작에 갇혀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된 거죠.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인 성전에서 가장 명예로운 왕의 얼굴에 가장 수치스러운 병의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결국 평생을 별궁에 격리되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네,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되는 결말.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네요. 결국 그의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로 그를 고립시킨 셈이군요. 맞습니다. 성공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는 덫이 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시아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공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내주신 다음 자료, 요한계시록은 이 교만의 스케일을 어마어마하게 키워버립니다. 맞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우시아가 개인의 교만 이야기였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이건 그렇죠. 바다에서 올라오고 열불의 7머리. 굉장히 상징적이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나 싶으셨을 거예요. 네, 좀 막연하게 느껴졌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당시 이 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 당시 사람들이요? 네,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 아래 살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고
강요했고 그 시스템에 따르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사회생활도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아,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바로 그런 신처럼 군림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는 세상의 거대한 권력, 즉 시스템적 교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냥 상상 속의 괴물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공포였겠군요. 그렇죠.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구절도 바로 황제 숭배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렇군요. 우시아가 성전이라는 물리적인 경계를 넘으려고 했다면 이 짐승은 아예 하늘의 장막, 즉 신의 존재 자체를 비방하면서 형이상학적인 경계를 파괴하려고 해요. 더 근본적인 도전이네요. 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사람들이 외치는데 이건 이 시스템보다 더 위대한 건 없다는 선언이거든요. 와, 오늘날로 치면 특정 이데올로기나 거대 자본 혹은 압도적인 기술력이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외치는 모습과도 비슷하게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시대의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교만이라고 할까요? 네. 이 알고리즘을 따라야 성공해. 이 트렌드를 놓치면 뒤처져. 같은 목소리들이요. 와, 개인의 교만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거부하기 힘든 압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거대한 교만의 길끝에도 결국 파멸이 있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인 거죠. 네. 자, 이렇게 개인적 교만과 시스템적 교만이라는 두 가지 파멸의 길을 살펴봤어요. 정말 암울하죠. 네, 좀 그러네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의 나머지 절반은 완전히 다른 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암울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는 예언이 스가랴 9장에 등장하죠. 앞선 두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리더십 모델을 보여주는 왕에 대한 이야기요. 네. 세상의 왕들이 힘과 권력을 과시하는 방식과는 정말 180도 달라요. 보통 위대한 정복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위풍당당한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 낙이 새끼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라니 정말 의외의 선택이죠. 말은 전쟁과 정복의 상징인데 나귀는 평화와 일상의 상징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동 수단 자체에 이미 메시지가 담겨 있는 셈이네요. 나는 너희를 억압하러 온 정복자가 아니다. 라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건 의도된 약함의 표현이에요. 의도된 약함이요? 네, 힘이 없어서 약한 게 아니고요. 충분한 힘과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우시아와 짐승이 경계를 넘어서 자기 힘을 확장하려 했던 것과 정반대죠. 이 왕은 스스로 힘의 사용을 제한하는 겸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진정한 권위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역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힘의 자발적 제한,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하게 들리네요. 교만이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선을 넘는 것이라면 겸손은 오히려 자기 능력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긋고 자제하는 태도일 수도 있겠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왕은 파괴가 아니라 구원을 가져온다고 예언된 거예요. 교만이 분리와 고립, 파괴를 낳는다면 이런 종류의 겸손은 연결과 평화, 회복을 가져온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예언이 그냥 이상적인 그림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마지막 자료인 요한복음 12장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현실이 되죠. 네, 드디어 네 번째의 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치는 그야말로 영광의 절정인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을 테고요. 맞아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집중된 순간입니다.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어요. 네, 백마를 타고 칼을 차고 나타났다면 아마 엄청난 추종자를 즉시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는 선택을 하시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네. 이건 정말 의도적인 연출이잖아요. 수백 년 전 스가랴의 예언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온몸으로 선언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건 군중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나의 왕국은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나의 권위는 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시아가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해져서 성전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예수님은 영광의 정점에서 겸손을 택해 스스로를 낮추셨군요. 네, 가장 큰 환호를 받는 순간에 가장 볼품없는 모습을 선택하신 거죠. 이 대비가 정말 선명하네요. 우시아는 자신의 힘으로 성전에 들어가려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 도시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 명은 자신을 높여서 고립되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을 낮춰서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열었고요. 네, 그 겸손한 입성이 결국 십자가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고 그 길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거든요. 세상의 방식대로 힘을 추구했다면 일시적인 혁명은 가능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구원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 장면은 장면손이 단순히 소극적인 미덕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가지 자료를 통해 이 두 갈래길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종합해보니 교만과 겸손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 어떤 점에서요? 이건 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하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 같아요. 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교만은 내가 가진 힘, 내가 이룬 성공을 근거로 기존의 경계를 무시하고 자신을 무한히 확장하려는 시도죠. 네, 우시아처럼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던 계시록의 짐승처럼 세상 전체를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던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끝은 항상 고립과 파괴였고요. 반면에 겸손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경계 안에 머무르면서 그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려는 의지적인 선택이었어요. 네, 스가리아의 예언 속 왕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파교가 아닌 구원과 생명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은 당신의 삶이 바로 이 두 길 사이에서의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성공의 순간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시아처럼 그 성공을 발판 삼아 경계를 넘으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성공의 순간에 오히려 자신을 낮춰서 섬김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을 들으신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아, 네. 좋네요. 당신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해줬던 입성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직장에서의 승진일 수도 있고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순간일 수도 있고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을 때일 수도 있겠죠? 네.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 영광의 순간, 당신은 어떤 탈 것을 선택했나요? 힘을 과시하는 백마에 올라타 경계를 넘어서려 했나요? 아니면 스스로를 낮추는 어린 나귀에 올라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했나요? 그 선택이 당신과 당신 주변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잠시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시아 왕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아 주가 도우시니 강성하고 형통했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여 죄를 범하니 성전에서 끊겨 나병으로 저물었네. 겸손한 자를 도우시는 주를 기억하리. 겸손은 생명의 길, 교만은 패망의 선봉.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귀. 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라 평화와 구원의 길을 겸손히 걷겠네. 바다에서 올라온 교만한 짐승은 권세를 받아 하나님을 비방하네. 세상은 힘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높이나 하늘에 사는 자들을 해방하는 어둠뿐이라. 교만한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리. 겸손은
생명의 길 교만은 패망의 선봉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귀 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따라 평화와 구원의 길을 겸손히 걷겠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내 왕이 공의와 구원을 베풀며 임하시니 군마와 병거가 아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겸손의 왕이시라 종려나무 가지 들고 호산나 외칠 때 예언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 타고 오셨네 죽음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신 주님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의 길을 가셨으니 그 겸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네 성공의 때 교만을 더욱 경계하고 예수님 닮은 겸손으로 입으리 겸손의 왕을 내 삶의 주